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 설교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즉 바울의 설교는 기독론 중심적인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자신의 철학을 근거로 하여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복음을 전거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구약 성경의 그 장구한 구속의 역사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통로임을, 그것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해서 구약이 있음을, 그것을 바울은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바로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며 이 세례 요한 자신 뒤에 오실 그분,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어서 증거하면서 특별히 시편과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회중들, 모인 회중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는 그 이상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속죄함을,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실패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속죄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바울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그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시대의 모든 이제 그 언약은 이제 끝이 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최초로 비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증거하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까지 안식일날 이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예배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인용하여서 읽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흘러져 내려오는 그 전통, 전성, 그것을 이제는 혼합하여서 회당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로 랍비들이 설교했죠. 그래서 구약의 일부분과 또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전통에서 내려온 그 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는 매우 인본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바울이 와서 구약 성경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사역을 이제는 증거하면서 이제 그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전에 랍비들이 설교하였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절과 43절에서 오늘 전혀 다른 새로운 설교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회당 예배를 끝내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나가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됐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아주 강조를 하고, 하라 이 의미가 반복하여서 요청하였음이 헬라 문법을 통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졸라대는 간청하는 형태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날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던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큰 감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랍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의 경험을 이들이 하였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 그 설교자를 향해서, 그 낯선 설교를 향해서 뒤를 따라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이들이 받았던 충격과 은혜의 감화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이 바울의 설교가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는 바울이 설교를 하고 모든 회중들이 앉아서 듣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설교, 바울이 순수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화가 있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설교의 결과를 예전에 베드로가 설교하였거나,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한 그 결과와 다른 결과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을 때에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동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림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였음을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적 현상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방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의 통상적인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상적인 역사는 뭔가 하니까 이런 나타나는 표적이나 이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엄밀하게 역사하여서 우리 내면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나는 우리 영혼을 하여금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굳세게 붙잡는 이 회심의 역사를 성령이 엄밀하게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으니 전해달라, 이렇게 영혼이 변화되고, 이런 것은 오늘날 통상적인 성령의 역사와 아주 유사한 것이죠. 그 이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거나 아니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의 형태가 아니라 오늘 이 비시대 안디옥의 이 회당 예배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오늘날 현대교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청종할 때에 바로 그 말씀에 추적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성령이 엄밀하게 그 영혼에 역사하시는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함을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내면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를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는 자신을 따르는 회중들 향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3절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지금 바울이 고민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들이 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뭔가요? 대표적인 은혜 방편이 뭐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이고,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떡을 우리가 취하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감각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 경험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성례.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감각을 통한 말씀, 하나는 이성을 통한 그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회중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말씀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라, 이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도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인격과 우리 내면 가운데에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식체계, 가치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지배받는 그런 상태가 복 있는 상태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명예를, 이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영혼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번거롭지만은 날마다 묵상을 우리가 하자는 이유가 뭔가요?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매일 성경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정한 분량을 우리가 읽고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을 또 그 본문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면 최고지만은 못 오실 경우에 팟빵이나 유튜브에 제가 수요일 금요일 설교하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일주일 가운데 그래도 2차례에 매일 성경 묵상한 것을 다시 제가 강론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접하는 그런 삶의 환경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수 있으면 많이 묵상하고, 찬송도 많이 듣고, 성경도 통독할 것은 통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을 충돌하도록 우리 삶의 환경을 계속 영적인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영적인 내면이 되어야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이 워낙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나면은 영적인 것이 귀찮고 영적인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여러분, 건강을 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없는 나쁜 체질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몸에 해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 당기는 그런 나쁜 체질이 되는 거죠. 그런 체질 개선을 확 해버리면은 라면이나 인스턴트나 이런 것은 봐도 당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체질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신령하고 경건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 향해서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주 동안에 이 도시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44절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일주일 동안에 그 도시 안에서 과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의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법이에요. 누가가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 도시의 이 시민들이 이 회당에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성인 남성 10명만 이상이 되면은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소련에 가도 유대인 회당들이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보면 크지 않아요. 작은 예배당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회당이 오늘날보다 아마 크지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비시대 안디옥의 이 도시에 가면 뭐가 남아있는 거 하니까 원형 경기장이 남았어요. 그 도시의 원형 경기장이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터가 남아있는데 그 터에 보면은 수용 인원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축제 참여하거나 어떤 경기를 볼 수 있는 이 자유시민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가가 한 주 후에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산인해로 이 회당에 들어오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한 주 동안에 일주일 전에 회당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심령에 큰 감화와 영적 충격을 주시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입으로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에 다음 안식일에 모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전도해서 이만한 사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입으로 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한 주 동안에 그 도시 위에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음을 오늘 45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거늘. 오늘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려고 모였지만은 이 수많은 사람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시대 안독의 이 사람들의 이 마음에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하다고 한데 이 시기를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젤로스가 이게 원래 뜻이 뭔가 하니까 이 시기의 의미가 부글부글 끓다는 거예요. 마치 큰 가마솥에 팥죽을 넣어가지고 한참 끓이면은 벌건 용암 같은 것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 젤로스의 시기예요, 시기. 이건 뭔가 하니까 사람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나쁜 감정이 끓어오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라는 이 의미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여러분, 시기는 누구와 비교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돈이 많다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여러분들이 시기하면서 시기 질투 일어납니까? 아니면 우리 여집사님들 미스 코리아 텔레비전 보고 막 시기 질투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밥도 안 먹고 막 그럽니까? 안 하죠, 그죠? 여러분과 대등하거나 여러분들과 매우 관계가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때에, 자신과 비교하여서 그 사람이 잘 될 때에 그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 질투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이 회당에서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이 랍비들이 이 유대인들이나 또 개종한 이 경건한 이방인들 향해서 설교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무미건조한 율법의 강론에 누가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그네 된 이 바울이 어느 날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주에도 이것을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어본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유대인 이 설교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젤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로 이들은 이해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바로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이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교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 이해하고 그 최종 계시를 넘어서는 바울의 복음 설교를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오늘 회방하고 있다.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특히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 가운데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열광을 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미쳤다. 이 말에 열광을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전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회방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모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최종적인 계시가 오셨음을,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기하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오늘 바울은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울은 지금까지 구부로 섬에서도 항상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유대인들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거부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항상 이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거되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오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가하였지만은 이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오늘 바울은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이제는 유대인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겠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선언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가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헬라어로 에드네라고 하는 것이 이 이방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위 명령,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대위 명령을 주님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족속할 때 이 족속,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방인으로 번역된 에드네, 동일한 에드네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그러자 이제는 이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에드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찍이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에 전하라,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족속에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유대인들의 이 복음 회방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는 이제 이방인 모든 족속 에드네에게 전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이방인의 악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이 유대인들의 악한 의지,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의지를 통해서 오히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에드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신묘막측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이 바로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박해와 사도들에 대한 박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당신의 종들의 열정과 선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의지를 사용하여서 이 모든 족속에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자신에게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는 이제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누가는 확정적으로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인간의 영생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렸음을 오늘 누가는 그것을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이 뭔가요? 교리적으로 작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 그리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작정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괄적인 이 넓은 작정 안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예정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엄밀히 말할 때에 오늘 이 작정을 예정으로 번역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작정된, 오늘 작정하다, 이것이 수동태인 누구에 의해서 작정된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주체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떤 절대자에서 작정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의 주체는 바로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 얻기로 계획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나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오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자라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시점에 믿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영원전에, 역사 이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없는 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없는 자는 절대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가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고백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나왔다가 또 믿음이 생겨서 또 세례 또 받고,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끊어지지 않는 그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임을 오늘 바로 그것을 오늘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결과로, 이 복음 전도의 결과로 이제 이 비시대 안디옥과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49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그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영혼에 반드시 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외에도 그 지방 주변 도시에 오늘 두루 퍼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평양에 있는 그 산적인 교회, 그 한 교회 위에 강력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삽시간에 한 주 만에 평양에 있는 대부분이 교회에 임합니다. 성령의 동일한 권능이 평양에 있는 교회에 임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땅에 대부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역사가 한반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이주하여서 세웠던 만주에 있는 그 교회도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이 평양 대붕을 통해서 각성된 사람 가운데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만주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누룩의 그 효모의 씨앗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의 바울과 바나바의 심령에 역사하니, 그 심령에 역사한 그 열정이 회당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슴에 임하니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 도시 전체에 임하고, 그 도시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비시대 안디옥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진리의 확산, 복음의 확산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것이 바로 50절, 바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기부인과 그 성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각성이 비시대 안디옥에 일어나고 그것이 주변 도시까지 확산되어서 이제는 놀라운 그 복음전도 사역이 이제는 천지를 진동하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에 유력한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선동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이제는 쫓아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박해를 가했는지 그것은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박해당했음을 고백할 때에 채찍을 맞았던 일, 돌에 맞았던 일, 파선을 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것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채찍을 맞고 노임을 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큰 박해를 받고 그가 쫓겨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도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나면서 오늘 발에 먼지를 털고 이 도시를 떠났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되 너희들이 전가하는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에 가거든 너희들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가르침을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도 충실하게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이 유태인들을 향해서 오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 향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도시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은 복음과 사도를 박해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이곳에 일어난 일은 바로 박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고 확산되는 곳에는 우리 기독교가 처음 세워지는 이 시점부터 같이 일어난 일은 박해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거될 때에 한쪽에서는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자,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는 일이 교회의 초기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한국의 기독교는 이런 2000년 전에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70년 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의 기독교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될 때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었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수립하면서 첫 번째로 그 행사가 시작되면서 이윤영 의원이란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부 수립이 시작됩니다. 그 이윤영 의원은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그 정부 수립을, 그 행사를 주관했던 대통령은 장로고 첫 대표기도 한 사람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장로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래서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핵심 중심에서 있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 고난당하는 기독교는 우리와 아주 낯선 것이죠.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원래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 도시를 떠나면서 이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오늘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2절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겨우 짧은 그 시간, 아주 짧은 그 시간을 말씀을 전가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는 이 사람들이 비시대 안디옥에 오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을 목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 몇 주를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제자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목양을 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 보세요. 겨우 몇 주간을 목양을 하고 몇 주간을 그 짧은 시간 돌봤던 이 영혼들이 자신들을 목양하던 두 사도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목양해 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제자라는 제자,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에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아직도 영적으로 기저귀를 차고 아직도 영적으로 젖병이나 빨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자라고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두 사도가 이제는 떠났지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쁨과 이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 목자는 떠났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4명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도시의 박해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이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인간 목회자의 목양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성령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비시대 안디옥의 두 사도가 떠난 이후에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이유인 것을 우리가 굳세게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성령님 그분이 주관해 주시고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